성찬은 기본적으로 식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같이 그렇게 이 성찬을 식사 교제로 같이 매주마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둔 시점이 그 유월절이었잖아요. 그 유월절에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더 발전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늘 성찬을 생각하면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대속의 피, 십자가 이런 것들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볼 때마다 전 좀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단선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데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의미가 제일 크지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너희가 계속 진행해라 하신 그 성찬의 정신을 확인하고 그 성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2가지만 오늘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우리의 구원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여기서 계약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부동산 계약하든 또는 이제 무슨 사업 간의 거래를 할 때 계약을 맺는 그 계약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성찬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언약의 피라고 정의하십니다. 여기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이 디아테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맺는 그런 법적인 계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앞서서 출애굽에 그 모든 것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마지막 이제 재앙이 모든 이집트에 있는 장자를 다 치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 중에 오늘 내가 밤에 이 장자를 칠 텐데 너희 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는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 너희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주 다니다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있는 피에 묻혀 있는 걸 보고 내가 건너가겠다. 그 집은 건너가겠다. 그래서 건너간다는 뜻에서 유월절이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어린 양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내 대신 피와 살을 찢으셔서 대신 죽은 것을 믿으면 그 죄의 영향에서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으로 도장 이렇게 마지막에 딱 찍는 이 예식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성찬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들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그런 듣기 싫은 얘기가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나는 먼저 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디 먼저 버스 타고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먼저 죽을 거야 당신보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듣기 싫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내가 먼저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게 힘든 모양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천국이 기다려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먼저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만큼 이 땅의 고통과 눈물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땅의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온전한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의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소중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성찬을 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2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을 때까지 나는 이제 앞으로는 안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편 80편 8절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갈수록 이 포도나무는 뭐의 상징이었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완성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묘사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이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 26장 29절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2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나는 기다린다. 얘들아, 제자들아, 나는 기다린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텐데 그날 올 때까지는 나는 이제 포도나에서 난 거는 입에 대지 않을 거야. 그날이 오면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그때 내가 이제 밥을 먹을 거야 라고 나는 그날을 꿈꾼다 얘들아.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면서 그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는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 없애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 믿는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은 먼 미래의 일로 그런데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운명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보장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은 미래적인 일들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때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고통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또 갈등과 마음의 허전함과 염려들,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런 여러 문제들의 근원이 사실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 삶 속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성찬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고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찬이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찬을 먹음으로 죄가 더 씻겨지고 죄의 영향력이 벗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성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을 더 갈망하십시오. 우리는 성찬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은총이 내 영혼과 삶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식사를 너희가 이것을 매번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기도하세요. 내 죄가 더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찬을 받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 죄가 더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죄로 인해서 영향받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들, 고통의 문제들이 점점 더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대와 그리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성도님들 성찬 받을 때 건강에 약한 분들은 그것을 놓고 꼭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심적으로 많은 고뇌가 있는 분들, 마음의 과거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에 굉장히 버거우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을 의미를 담아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는 이 예식을 행할 때 나의 죄와 나의 죄의 영향력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소망하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눈물과 아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매 주일마다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그의 구원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님,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바라나타 외치며 이 성찬을 외쳤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신 의미입니다. 꼭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찬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고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꼭 이렇게 말하는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합당히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분명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성찬을 그냥 이렇게 안 받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여기에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기에 좀 왜곡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교정받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랬더니 부담이 되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되지. 내가 너무 막 살았으니 나는 성찬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오늘 읽은 27절 앞에 본문들을 보면은 선명하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의 아주 신랄한 책망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맥락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가 여러 파당으로 갈라졌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먼저 다 갖다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롱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먹지 못해서 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게 맞는 행동이냐, 지금 이게 주님의 몸과 피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 성찬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덩어리 하나에서 떼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자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먹은 거죠. 주님이 떼어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성찬이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님의 한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또 다른 것, 또 성찬을 분별하고 그 몸을 살피는 것은 공동체 지체를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긍휼히 여겨지 못했던 것은 없었는지, 그 지체를 미워하는 일들은 없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몸인 성찬을 잘 분별해서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다고 성찬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찬 안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마지막 성찬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유월절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제자고 나의 성찬을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폭넓으시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와 해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죠. 인내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관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인 헤세드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명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은 크게 품고 섬김으로써
이렇게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파당으로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책망받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시대를 놓고 보면요, 이 시대의 특징은 분열과 갈라짐, 다툼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으로 갈라지죠. 경제적인 수준으로 갈라지죠. 학력과 직업의 차이로 갈라지죠. 남자라고 여자라고 서로 갈라지지요. 서로 어느 지역에 산다고 서로가 서로끼리 뭉치고 서로를 밀어내는 끊임없는 대립과 논쟁과, 그리고 끼리끼리 뭉치고 서로를 밀쳐내는 그러한 시대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을 공급을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안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먼저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전에서 제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결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혼인, 결혼, 혼인 같은 말이죠. 네. 혼인, 혈연, 입양으로 같이 이루어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집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어서 가족이 되신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태어나 보니 이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이 싫다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버겁다고,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올 텐데, 주님, 저는요 저 사람이 있는 천국은 안 갈래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눠서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들으면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돼야죠. 저 더 그렇게 할래요. 라고 그렇게 마음에 쉽게 결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계급사회였거든요.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노예는 노예끼리만 서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드린 후에 같이 성찬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예식을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존재로 보여주었죠.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가면 노예가 없습니다. 귀족도 없습니다. 평민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황제의 가족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종종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새가족들이 있으세요. 왜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왜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다르다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수준이 다르다고 서로 밀어내지 않는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훈련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모습 보면서 이게 영적인 가족이구나 생각이 들고, 다락방 안에서도 순원과 순원분들이 순원분들이 순장님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사랑의 공동체고 이게 사랑의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더 결단하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용납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이 성찬에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처럼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낙인 찍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과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